5월 20일 화요일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조용합니다. 거대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반전시키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에스더 8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전의 손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본문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잔치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에 무너진 악의 건세, 높아진 의인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악의 화신이었고 그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인장 반지가 모르드게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왕의 문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조용히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해진 때를 높이십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실현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을 보면 민족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 죽음을 막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죽은 후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진멸의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는 왕 앞에 다시 나아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녀는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간절히 호소하며 하만이 꾸민 음모를 무효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장면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여인이자 중보자로서 민족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모르드게와 함께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허락합니다. 중요한 점은 메대와 바사법은 한 번 내려진 조서를 번복할 수 없었기에 이전 조서를 무효화하는 대신 유대인들이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새로운 조서를 내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에스더는 그 위험과 복잡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중보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을 살리는 통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7절에 구원의 조소와 회복의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로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이 조서는 모든 지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유대 민족들은 죽음을 당할 처지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서는 각 지방 언어로 번역되어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수산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떠날 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과 고운 베옷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임합니다. 절망과 그림자가 물러가고 구원의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감정적 환호가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된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구속사적 계획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8장은 하나님의 반전의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주신 분이시며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절망을 뒤엎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